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송하면서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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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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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가신 섭리 겉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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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감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 예배와 청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예배 거기에 지난주 공부한 것을 좀 우리가 추려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첫째 예배 참석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다음 초대교회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예배에 참석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다음에 예배 참석의 의미는 무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응답으로 예배를 드린다. 세 번째는 경건의 연습이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 경건의 연습이다. 그리고 자기 고백,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고백하고 또 은혜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배자의 자세, 이 과가
15가가 아니고 오늘은 16가입니다. 예배자의 자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배의 자세를 얘기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배의 기본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야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예배에 참여한 것은 그야말로 예배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는 이런 입장일 뿐이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말씀 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말하죠. 모든 이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드리는 시간,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때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외적인 자세를 먼저 살펴봅니다. 외적인 자세의 첫째는 단정한 옷차림 그랬어요. 너무 짧은 옷, 너무 파인 옷, 또 손님을 만나기에 부적절한 옷차림, 맨발 이런 것은 지양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외적인 자세로서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경건한 태도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다리 꼬고 앉는 거, 부채질, 껌 씹는 거, 팔짱 끼는 거, 아이들 어르는 거 이런 건 지양해야 된다 그랬네요. 자, 그래서 경건한 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서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잖아요.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어서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지만 편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능한 경건함을 유지하라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예절 있게 그랬어요. 예배는 공연 관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절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공연을 관람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인 만큼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절이 필요하다. 옆 사람이나 앞 사람이나 옆에 있어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옆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렇게 얼굴을 서로 돌리다가 마주치면 눈인사 정도를 하고, 또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들어올 때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예배 시간에 뭘 잊어버리고 와서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다른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하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린이를 데리고 온 사람은 옆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고, 또 물도 물이나 아이들 줄 거, 아이가 울거나 칭얼거릴 때 먹일 사탕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동안에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예절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예배 시간은 조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예절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적인 자세입니다. 앞에는 외적인 자세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내적인 자세인데, 그 첫째는 죄 자백과 보혈을 의지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내적인 자세로 첫째 중요한 것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다 사함받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거룩하게 해주셨다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이 예배자의 내적인 자세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시편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내적인 자세다. 세 번째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는 이런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미가서의 이 고백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정말 뭐 1년 된 그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나 기름을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건 별것도 아닌데 이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헌신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나는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해서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 왔을 때 다 기다리고 있죠. 친구들까지 초대해서 온 가족이 무슨 말씀이든지 듣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자세.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까?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세를 가져라. 이건 내적인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앞에 읽은 말씀인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백부장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베드로를 청해라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하는 말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세.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의 내적인 자세 중에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자세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버려야 할 자세입니다. 버려야 할 자세.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교만했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 말씀에서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데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이 작은 채소들을 팔거나 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꼭꼭 드렸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근데
율법적으로 뭐 채소의 11조까지도 탁탁 구별해서 드리는 건 했으나 그 마음에 정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외식적인 부분이 많은 거죠.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외식적인 것들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할 자세는 첫째는 교만과 비판적인 자세, 그 다음에는 의심의 마음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외식과 위선의 자세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외적인 자세, 내적인 자세, 버려야 할 자세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가 상달되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